우리가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이제 먼저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반가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사드림으로써 이렇게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마음과 부족한 생각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성 친구, 또 성은 친구, 주한 친구, 정은 친구, 좋은 친구 인사해줬습니다. 나머지 들어온 친구들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눔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 또 감사한 일들, 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 은혜 받았던 일들 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에 어떻게 친척들을 보러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연락으로만 인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추석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긴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학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제목 올렸습니다. 이현석 학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이게 금방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또 우리도 그 끝날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성 친구, 성은 친구, 주한 친구, 정은 친구, 주은 친구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추석에 그래도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참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우리의 먼 친척들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도 평안하길 바라고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홍혜성 학생, 주님 이번 추석에 친척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모두 알던 분들이 다치지 않고 잘 계시니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말했듯이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님이 보다듬어 주시고 항상 저희 주변 분들과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석에 만나는 가족들이 건강한다는 사실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도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변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청소년부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주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싱글붙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함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함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싱글붙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함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함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늘에서 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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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연주한 학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성원 학생 코로나 없어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빨리 이 자리 가운데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또 함께 규제하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은 학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안전하게 사람들과 만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의 강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강가
오잖아도 마름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찬네 주님의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르고 갈라진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주님의 강가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귀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성령의 물들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금 풍성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람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른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변찬네 주님의 강가에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것에 의지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게
죄들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친구들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랜만에 먼 친척들도 만나며 인사들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게 또 이동하게 하시고 또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한테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또 운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여기서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우리 예외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공간에 20명 이하까지는 우리가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공식적으로는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장소는 이제 매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무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동참하는 매일 중보기도 운동이 있어요.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려줬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다가 다윗을 보고 역신거리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 내가 내 살 공중의 새들과 들진 친구들에게 주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진 친구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는데 긴 연휴를 보내면서 직접 이렇게 가서 친척들을 만난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만나지 못하고 이제 간단하게 통화로만 안부를 전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우리의 국가의 고유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탈 없이 보내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추석을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며 우리가 안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더라도 수많은 우리 나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일제 강점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우리나라가 엄청 위태위태했습니다. 모든 그런 많은 권한들을 일본한테 뺏기고 또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그 나라를 정말 모두 빼앗겨서 우리 이 땅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 우리 추석이랑 비슷한 대표 명절인 오봉이라는 명절을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양한 혜택들도 누리고 우리가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또 윤봉길 의사 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런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한테 있어서는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오늘은 이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시영이라는 인물은 6형제가 있었어요. 6형제가 있었는데 그 6형제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시영이라는 사람에게는 이회영이라는 동생도 있었어요. 이회영이라는 동생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형제가 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대에 그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당시로 따지자면 1,5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땅을 급하게 팔아서 급하게 처분해서 그 중국 그 상해에 우리 무관학교를 세우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그 땅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형제들이 그때 당시대 그 중국 땅은 영하 30도도 넘게 떨어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고 또 이 따뜻한 땅에서 가족들과 지낼 수 있었지만 더 귀하게 지켜야 하는 바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에 모든 형제들이 불평불만도 가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차가운 그 추운 그 땅으로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이 결정은 참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굳이 모든 것을 팔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하면서까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일까? 라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부장선생님 만약에 그 따님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따님분을 데리고 그렇게 그 추운 땅으로 모든 재산을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거기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들은 용기 있게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정체성,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정체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달리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고백하는 것이,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적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대표라는, 하나님 대표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국가대표야 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이번 연도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올림픽을 하지 못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도 되고 했는데, 올림픽 하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할 때에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정말 그 선수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평소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다른 훈련 경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할 텐데 그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그 훈련에 임할 때에는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 그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에 있어서 임하느냐가 자세가 우리가 임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바른 길, 또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따라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정체성, 하나님 가운데서 국가대표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너네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왜 믿으면서 살아가냐? 대체 그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어지냐? 라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허황된 생각에다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그만큼 허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까운 생각 때문에 거기에 더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로부터 우리가 갖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대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하여서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라는 책에는 두 가지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한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자아는 이야기하는 자아입니다. 또 한 가지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이 두 가지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경험하는 자아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이 아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것을 내가 집에 가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이 아픈 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아픈 것을 그냥 단순히 아팠다가 아니라 야 엄청 짜릿하게 아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자아가 있는데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종교적인 서적은 아니에요. 이 책이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여기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야기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가 함께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아로서만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아로서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경험하는 자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써 경험하는 자아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자아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 말씀의 신앙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우리 친구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우리 청소년 시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로서 더욱더 그런 신앙 경험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면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준비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게 될 때 우리가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외모가 부족해서 이런 일 하는 거 안 돼. 너는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게 안 돼. 너는 부모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이런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 잘 선택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 전쟁 속에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만의 힘을 믿고 나의 의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그냥 혼자서 해도 되잖아요. 혼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혼자서 그냥 찬양을 해도 되지만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데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창기쁨 공동체가 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처럼 우리가 그 생각처럼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평화와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부족한 점들, 참 내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어지지도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청소년기라는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힘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 전도사님이 이제 그 포항이라는 동네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고 그런 회라던가 그런 해산물들이 많은 그런 동네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포항이라는 훈련소에 입대해서 밥 먹는 시간마다 하는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해병의 긍지라고 해서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성봉군임을 자랑한다. 이런 구호를 외쳐요. 어때요? 친구들 들어봤을 때?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어색하고 무슨 성봉군이야 무슨 약간 좀 단어도 어색하고 이런데 밥 먹을 때마다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외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 내가 기도 왜 해야 돼? 기도 맨날 익숙하고 내가 기도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힘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어색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우리 창기쁨 가족들이 하는 중보기도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힘으로써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서 경험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창기쁨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시간 마지막 시간에 불렀던 주만 의지의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경험을 쌓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평화를 가득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